벌써 몇 년 전인 일이네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것은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라는 섬이 위치하고 있는 다바오라는 시티입니다. 이 다바오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지금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장으로 쭉 재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더운 거예요. 습하고 아주 무더운 날씨 때문에, 물론 에어컨이 되어 있는 그런 실내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다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돌아가는 선풍기라든지 아예 선풍기조차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한인 선교사님들 중 한 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씨를 견디면서 여태껏 사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며칠간 있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 질문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 몸과 체질이 현지 기후에 맞게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무더운 곳에 가면 현지인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데 저희들만 땀을 뻘뻘 흘리고, 이미 그분들은 체질적으로 그런 기후에 적응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사정상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이 동산교회의 영적인 체질과 풍토에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것에 익숙해질 것이고 또 좋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새 가족이 되셔서 오늘 환영을 받으시는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맞이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특별히 몸이라는 이 비유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자꾸만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든지, 혹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려고 한다든지, 어떤 일을 중간에 두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복음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신비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아주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이 세상 어떤 모임과 비교해도 교회처럼 하나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흔히 영어로 유니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됨과 동시에 독특한 다른 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함 내지는 거룩함입니다. 영어로 purity예요. 유니티와 purity,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을 몸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닌 영적 유기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직분과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이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먼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혹은 몸된 교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몸 어떤 부분은 잘 자라지가 않고 어떤 부분은 비대해진다든지 어떤 부분은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작동을 중지하는 그런 몸을 우리는 장애가 있는 몸이라 그래요. 기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연로하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뿐만 아니고 이 청년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는 모 교회는 한때 뭘 자랑했는가 하면 교인의 90% 이상이 다 대졸자들이다. 그러면 거기는요,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들은 발 붙일 수가 있겠어요? 혹은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을 따져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건 기형적인 교회죠. 장애가 있는 교회죠. 교회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노 권사님의 눈물 어린 그런 기도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예요. 인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는 또 연세 드신 어르신의 세대를 이해하고 어차피 함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된 한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참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e grace of difference. 다름으로 인한 은혜. 우리는 뭐든지 일사불란하고 굉장히 막 전진적이고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것 가운데서 서로를 보충해 주고요,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이러면서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참 건강한 한 몸으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서로 지치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인데 특별히 섬김과 교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섬김과 교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으로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김과 교제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좋은 섬김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탤런트나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서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과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급장이 결코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와 직분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간직하라고, 또 그 자체를 가지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체 간의 따뜻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 영광과 수모를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주는 것은 굉장히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왜요? 수모를 당하는 형제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때요? 우리 한국 축구요, 요즘 엄청나게 골보다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댓글에,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날 때마다 감독이 모 선수를 기용한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청와대에 그렇게 청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우리 국가대표 축구 월드컵 경기가 한 경기 한 경기 끝날 때마다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이게 막 복받쳐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은 함께 나누면서 더 기뻐해야 되고요, 더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픈 일, 아픈 일, 수모를 겪을 때는요,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역시 은사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인데요, 12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함께 함으로 특별히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또 신앙의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능한 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Helpers High라는 정신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Helpers High, 돕는 사람이 high, 높아지는, 그러니까 돕고 자기 이름을 높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느끼게 되는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만족함을 뜻하는 정신의학 용어입니다. 언제 가장 우리가 활력을 얻고 정말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행복감에 젖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예요. 그게 helpers high예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도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몸도 슬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정신적으로 깊이 어떤 고뇌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도 상하게 되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처럼 헬퍼스 하이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건 어떤 휴가지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아닙니다만 복권 당첨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도와주고 붙들어줄 때 이 헬퍼스 하이,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그런 만족감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어요. 그런 교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왜 자라야 할까요?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듯이 말씀하셨듯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품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적으로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성장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가는 일들을 교회에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늘 온전치가 못해요. 참 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허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계속 부정적인 눈으로만 쳐다봐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 자신이 동산교회입니다. 누가 동산교회예요?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누가 동산교회예요? 나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나 자신의 성장도가 동산교회의 그런 성장도고요, 나 자신의 헌신이 우리 동산교회의 헌신도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가늠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들백 교회, 그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단체, 기관, 모임,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영광이, 능력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속해서 실패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그가 제안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친구들을 두지 못한 까닭이고, 둘째는 그러한 친구들을 두고 있더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이제 새가족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면 흥가족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친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미 지체되신 우리 동산 가족 여러분, 끊임없이 새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친구들이 먼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나보다 못 배운, 나보다 못 가진,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나의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동산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